속건제는 특별히 보상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짓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허물이 되며 이에 대해 속건제를 드려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곧 모르고 부정한 것과 접했을 때도 허물이 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접했을 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곧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진리에 어긋난 행동과 죄가 다 포함됩니다. 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어떤 악을 행하리라고 맹세하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리라고 하는 맹세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를 금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맹세를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함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하므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가 같이 드려지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로는 어린 양의 암컷이나 염소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했죠.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함께 드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죄제의 비둘기를 번제와 함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회개가 주일 성수와 함께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훼손한 액수만큼의 딱 그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손실 입힌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감사 예물로 더하여 드림으로 결국 자기가 손상 입힌 것의 120%를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생활,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쓰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파와 또한 참고할 만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건제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물을 훼손하여 허물된 것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손상 입힌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이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물건을 가로채었을 때나 빼앗거나 협박하여 취했을 때 혹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자신이 취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고의로 범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거나 부지 중에 남의 것을 취한 후에 스스로 깨달았을 때 회개하여 사함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지므로 그 죄를 속죄하려면 범죄한 물건만을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힌 물건만큼만이 아니라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5분의 1이란 단지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의껏 회개의 행함을 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참된 회개와 은혜가 임하니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5분의 1만이 아니라 4배까지 갚겠다고 자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꼭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심의 회개를 행함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도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하려 한다고 할 때 일일이 예전에 자신이 도적질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일일이 계산하여 정확하게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후로 열심히 회개하여 그 행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신이 일해서 떳떳하게 번 돈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구제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의 행함을 최선을 다해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인정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시로 행해지던 모든 제사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되었기에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구약의 제사법도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대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여서 율법을 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밝히 알고 깊이 교통할 수 있으며 더 온전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예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곧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날의 의미로는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소제로 드린 감사 예물이나 또 화목제의 제물이 연락되는 것도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연락되며 속죄제나 속건제의 회개 또한 번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즉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번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제사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즉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감사의 제사든 화목제든 이런 걸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더불어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해서 아까워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영혼의 구원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 배우신 바와 같이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사법들에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관련된 영적인 법칙들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의식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주일 대예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지킴받으려면 반드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죠.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즉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 왕도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사고나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 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지, 곧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자기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 되지 못한 것이죠.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만 불에 삼켜진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불을 써서 분향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는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해서 합당하지 않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제사는 결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 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 알고 그 방법대로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주의 종이 심호하러 가기만 하면 불과 석 달을 머물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머리된 일꾼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트집을 잡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목사님 편에서는 나는 너무 부족해서 여기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스스로 사임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도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분도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들어보니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말씀도 꽤 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는 합격이시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니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 제목과 본문 또 내용까지도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네, 어째서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나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꾼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몇 주를 이렇게 지나다가 참다 못해 머리된 일꾼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가서 따지듯이 여쭙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할 줄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그 설교만 하실 것인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이때 목사님이 태연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답을 듣고 일꾼들은 모두 민망하여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의 대답인즉 여러분이 이 설교대로 행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하나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설교를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후로 머리된 일꾼들도 회개하여 변화되었고 목사님과 하나 되어 충만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와 같지만 여러분의 예배에 적용해서 한번 깨우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떤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들으십니까? 누가 증거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들으시는지요? 아니면 저분은 설교를 잘하시네, 못하시네 평가하거나 저 내용은 전에도 들은 적이 있고 내가 잘하는 내용이네 하고 딴 생각으로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증거되는 말씀을 혹여 지식으로만 담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마음을 진리로 일구기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초보적인 의미로 적용됩니다. 즉, 잡념이나 잡담, 졸음 없이 또한 듣는 말씀을 판단 정죄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심어질 수 있고 자기 악이 발견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부족됨이 없이 변화되고 진리로 채워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을 때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처럼 이루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성장한 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요 일꾼이요 머리된 분들이 나는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않아요. 잡념을 가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만으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또한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향으로 올려드리는 만큼 감동함 속에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우쳐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시고 완전한 공간에 계신 분이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한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바로 이처럼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의 공간에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의 선과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여 내 것이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배를 통해서 육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도 임하게 되죠. 그러니 영의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마치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개인 교습을 받는 시간과 같이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레위기를 통해 전해드린 이 말씀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기록한 책인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제사법인 레위기,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형식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물도 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이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신약에 와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신약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 감사, 기도, 찬양, 예물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왜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소와 양이 모든 짐승 중에서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사법입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번제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켜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번제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번제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각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대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영적인 의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정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도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제란 흠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단의 사면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감사의 의미, 서원의 의미, 자원하여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자체로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방법은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일 때의 속죄 제물이 다르고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백성의 머리인 족장이 범죄했을 때, 또 일반 백성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각각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 속죄의 제물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속죄제는 일시적으로만 죄를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죄에서 떠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장차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속죄제의 참된 목적이죠.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에는 회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보상의 행함이 따른다는 점에서 속죄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에는 속죄제의 의미와 함께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함께 드리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물, 곧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 안에 있는 것은 헌금 봉투 한 장, 화장실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심지어 물 한 방울이라도 다 하나님의 재정으로 공급되는 것임으로써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물을 파손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훼손한 액수만큼의 딱 그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손실 입힌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감사 예물로 더하여 드림으로 결국 자기가 손상 입힌 것의 120%를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즉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감사의 제사든 화목제든 이런 걸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더불어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해서 아까워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영혼의 구원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배를 통해서 육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도 임하게 되죠. 그러니 영의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마치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개인 교습을 받는 시간과 같이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